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 그 옆에 있는 지체 인사하죠. 존경합니다. 아, 이 추운데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착 만나고 싶어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뜨겁죠? 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더 뜨거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때요? 어, 아직도 춥구나. 아, 이, 이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저는 목이 타요 지금. 한잔 하겠습니다. 아우 살겠네. 자, 오늘도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적인 생각은 내려놓고요. 정말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던 바울도 이 진짜를 만나니까 그게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로 느껴져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을 만난 것이 뭐다?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옆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네, 얼마나 고상합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니까요. 어, 사람들이 너희를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죠. 이처럼 가장 고상한 일을 하는 저희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출교. 출교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죠? 내 교단에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종교 국가였어요. 그죠? 그 유대 땅에 거하려면 한 종교로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한다? 내어 쫓겠다. 그러면 추방이야. 나라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추방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뿐 아니고 추방 그냥 집에서 내어 쫓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 어느 때가 되면은 너희를 뭐 한대요? 또 죽인대요. 어, 참 내어 쫓는 것도 거시기 한데 이 죽이는 것은 더 뭐 한 거예요? 더 거시기 하죠. 아, 근데 이게 그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문제는 요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는 일이? 내쫓고, 그죠? 내쫓는 일도 문제지만 뭐 하는 일?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뭐다?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입장이 된다면 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둘 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고, 음? 내어 쫓김을 당하는 자도 무슨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러면 둘 다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럼 언제, 지금도 뭐 정치적인 얘기 저 하기 싫어요. 어제도 또 그 추운데 난리가 났더라. 한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지켜야 된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심판을 해야 돼? 응? 눈치가 내 쫓아야 된다, 막 이런 눈치인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혹시나 내가 믿는 게 잘못되면 어떤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을 믿으면 어떡하지?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뭐가 있느냐? 내가 이러다가 진짜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가 싸워요.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응? 응? 어떻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응. 아멘. 말씀대로 선악간에 분별한다.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이 우리의 전체 인류 중에 최고로 지성인들만 모인 거예요. 음? 믿으십니까? 음. 역사 일에 여러분 같은 지성인들이 탄생한 적이 없어. 음. 진짜입니다. 음? 과거에 여러분과 같은 분이 존재했어요? 음? 야,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지식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은 지금 한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음. 전 세계의 어떤 최고의 지식도 여러분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평생 교육원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잠깐 공부하고 배려야 돼. 응? 옆 사람 보고 인사하자. 우리 평생 공부합시다. 계속 배워야 돼요. 평생 교육을 하려면 평생 교육사라는 자격증을 따야 된대. 응?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면 됩니까?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세요. 하면 응? 그래서 학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도 사이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025 학번이에요. 제가 엄청난 학번이에요. 제가. 야, 사이버로 이제 입학을 합니다. 요즘 너무 잘 돼 있는 게 지금 뭐 어디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똑똑똑 끝나. 어, 그리고 거의 장학금이야. 요즘. 제가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응? 얼굴만 보여주면 다 돼. 못생겼던 잘생겼던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짜래. 야, 너무 좋은 거야. 나이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음. 사이버로 오세요. 자, 이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 아직도 이념과 갈등이 있어요. 음? 아직도 편가르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어느 쪽에 하신 얘기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앞으로 때가 되면 서로 뭐가 있다? 이런 편견이 있어서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문제는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왜 추례를 하느냐? 그 당시를 비유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더 특심으로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뭐한다? 내쫓고 그 내쫓는 것뿐만 아니고 죽였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뭘 나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이거를 우리는 오해라고 하잖아요. 오해. 지금의 이 세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해와 갈등 속에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고 또 친구 간에도 있고 또 부부 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부자지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러면 우리 원래 이게 태고죄부터 원래 이랬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원래 우리는 날 때부터 싸웠을까요, 이렇게? 음? 제가 이제 저는 신학자지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문헌들을 이렇게 봤어요. 뒤져보니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인류의 기원 고려 이 신라 시대 때 박재상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충신이에요. 그분이 부고지라는 책에다가 뭐 어떤 얘기를 써놓냐면 마고 시대 때 얘기를 써놨어요. 혹시 마고 시대 들어보셨나요? 마귀는 들어봤어도 마고는 그죠? 아, 그러면 삼신 할머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들 이해하시네. 삼신 할머니가 뭘 해준다고 그래요? 아이를 준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입니다. 삼신 할머니는 그 삼신 할머니의 실체가 마고 할머니예요. 원래 이름은 마고 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땅에 출현한 게 지금으로부터 2만 4천 년 전. 인류의 기원을 거기는 그렇게 표현해. 2만 4천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고 대성이라는 여신이 출현했대요. 그냥 전설 따라 하고 들어보세요, 그냥. 근데 이게 전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마고라는 분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고 할머니가 2명의 딸을 낳았어요. 몇 명? 2명. 그래서 이 2명의 딸을 두고 3명이 됐잖아, 이제 할머니까지. 그 삼신이 된 거야. 그 삼신이 계속 우리 고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3명이 12 아들을 낳습니다. 또 하필이면 또 12이야. 그죠? 그 12 신이 그때는 신의 시대였으니까 12이 존재해서 이것이 낳고 이제 사람들이 창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뭘 먹고 살았다고 하냐면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물. 그냥 사람이 이런 뭐 고기를 먹거나 채소를 먹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도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원래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그런 말씀이 나와. 신기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뭐 하기 시작했느냐? 포도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식물을 따먹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했느냐? 이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2만 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 다 아시죠? 단군 신화 무슨 얘기가 있어요? 곰, 호랑이가 마늘 먹고 뭐 거시기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호랑이 쪽인지 곰 쪽인지. 원래는 이거를 신화로 만들어 놨지만 원래는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고대사예요. 이걸 이렇게 신화를 만든 게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죠. 누가? 일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고대사의 역사를 왜곡시켜서 너희 고대사는 뭐다? 짧다. 몇백 년 안 된다. 라고 주입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대사를 다 말살시켰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정말 그것에 앞장서신 분이 서울대의 뭐 교수님이에요. 초대 교수님 있어요. 아, 그분은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일본에 쉽게 하면 뭐 한 거예요? 충성하신 분이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아시죠? 그래서 이게 다 왜곡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역사는 진실이다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높다. 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자도 누가 만든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곡시켜서 이거는 중국이 만들었다고 사대주의로 했어요. 근데 중국 학자들은 한자는 누가 만들었다? 동이족 너희 조상들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우리나라 역사를 고대사를 말살시키고 이 고친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되겠죠? 왜 역사가 중요하냐? 우리의 민족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우리 근원이 우리는 천손입니다. 그 마고 할머니 시대부터 내려온 그게 인류의 기원이와 알고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환인, 황웅, 당군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당군 그 설화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것을 찾아보면요. 실제로 환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3,300년을 갑니다. 7명의 환인이 3,000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1556년간 누가? 환웅 시대가 있었습니다. 18명의 환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군조선이 있었죠. 당군조선도 47대가 있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당군도요. 제사장 당자와 나라를 다스리는 군자야.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나 한글도 당군 시대 때 쓰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문화민족입니다. 글이 되는 게 문화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문자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든 민족이고요. 항상 이거는 전 세계 언어 중에 최고로 씁니다. 최고의 문자인 한자를 만들어낸 민족이 저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도제를 드렸던 거예요. 개천절 외셔요? 빨간 날이 아시죠? 하늘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민족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님이라는 것도요. 저희 나라만 있어요. 아세요? 전 세계 언어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민족은 여호와, 저 이스라엘 외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대 때부터 내려오던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야훼, 여호와. 그 영어로 하면 가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가장 적당한 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 갑자기 왜 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해하세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이 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손 민족이다라고 옛날부터 고대부터 이렇게 우리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놀란 거야. 우리는 어른들은 뭘 써요? 갓을 쓰잖아. 영어로 하면 갓이 뭐예요? 오 마이 갓. 놀래버린 거야. 갓이 왜 이 상투를 왜 해요? 단정하라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와이파이라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원방각이라고 해서 이미 원, 네모, 삼각형 이걸 가지고 고대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고대부터. 그걸 지금도 사직공원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 민국으로 고종왕자 이름을 바꿨죠. 왜? 잃어버렸던 고대의 우리의 원 나라의 뜻을, 큰 나라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한자를 쓴 거야. 대한민국.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또 일제의 만행과 또 중국의 사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끝난 거야. 나중에 특강 한번 할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오해하고 시대가, 역사가 뭐 하고 있느냐?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도 제3단군 가림토 문자라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림토 문자라고 있어요. 38자로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도 세종대왕이 옛 고어를 다시 되살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집현전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반대했어요.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진실은 그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팩트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우리는 한 울림, 한 나님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민족이 뭐냐? 황제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할 수 있다? 황제. 왜? 장자만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장자권이 누구냐? 저희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제 앞으로 이 사실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진실이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의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저 뒤에서 누가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럴 만 못합니다. 다 공개하니까. 자, 왜 출교하고 왜 죽여야 합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때문이다? 오해입니다. 오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마디 더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뭘 원해요? 거짓을 원해요.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정부를 칭찬해 줍니까? 높여줍니까?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왜곡시키고 내가 최고라고 자랑해야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지금의 우리의
정치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팩트예요. 그러면 현재만 그랬을까요? 과거는 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부식, 일현 이런 분들이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썼다고 하지만요. 거의 보세요.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삼국 통일을 한 신라는 당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대주의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요, 신라 이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성이 지배했어요. 실제로. 다 신녀들 하면 다 여성이었고요. 신라에는 선덕여왕도 있잖아요. 그게 고려까지 왔습니다. 고려까지만 해도요. 남자가 시집 장가를 가려면 여자 이 부인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나중에 갔어요. 가장이 누구였냐?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언제부터 왜곡된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성리학이 들어오고 나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사대주의. 제사도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조상을 섬기는 걸로 바뀐 거예요. 왜? 너희는 분봉왕이니까 감히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없어. 그래서 중국에게 뭐예요? 황제라는 칭호를 하고 우리는 분봉왕이야. 아주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렇게 다 왜곡시켜 놓고 우리나라 고대사는 다 불태운 거예요. 이거 하나면 밤새. 근데 그만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곡된 건 알아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눈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겪었잖아요. 5.18. 그건 광주 사태를 통해서 그 정부가 원하는 50, 그 세력이 원하는 뉴스, 그 원하는 정보만을 들어야 됐어요. 왜곡된 정보만을. 누가 원하니까? 사단 권세 잡은 자가 그걸 원하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단이라고 다들 뭐 누가 이단이네 마네 뭐 싸우고 그래요. 누가 이단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뭐했다? 추례하고 뿐만 아니고 죽였다니까. 그걸 우리 스테반 집사 지난주 봤죠? 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앞장서던 사람이야. 그때는 사울이었죠. 근데 눈꺼풀을 벗고 나니까 진실을 알고 보니까 역전되리라 바뀌었어요. 내가 이단인 거야. 저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가 오히려 뭐고? 진실이고. 항상 진실은 강자에게 침탈당하고 죽임당하고 맞고 그러면서 지켜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가치 없는 거예요? 진실은 이깁니다. 자, 과연 이 시대에 누구를 핍박합니까?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언론에서 주는 정보들이 진실일까요?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웃잖아요, 벌써. 그럼 여러분이 지식이 자라난 거야. 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생긴 게 유튜버야. 자기네들이 진실이라고 현장입니다 하고서 실시간 방영을 해. 왜 사람들은 이제는 뉴스를 안 믿고 유튜브를 봐요.
그러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뭐가 진실일까요?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죠. 이미 이 세상은 아무리 마귀가 발광 오지랖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아무리 발광을 해도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왜 저는 그런 마귀의 발광을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바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여 안 해요? 응? 다 보입니다, 여러분. 속이 다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갑시다. 예수님은 죽이고 핍박할 거니까 그냥 맞으라는 거야. 죽임을 당하라는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그러면 이걸 모르고 당하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한이 맺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을 딛고 있지만 공중부양돼서 한 발을 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과 정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정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끼고 보니 진짜와 가짜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자가 울부짖고 있어도 고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를 쓸어담아 주는 거예요. 애쓴다. 어이구 무셔라. 이게 진짜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걸 초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과 마음에서는 스테반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 그 모습이 뭐와 같다? 얼굴이 천사와 같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뭐한다?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안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저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냥 죽이지 마시고 말려 죽여주시고 이 원통하고 분통함을 자손 대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시편에 가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그런 사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그들이 왜 저러는지가 보여.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뭔가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구나.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들이 하는 짓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나라를 위해서 한대요.
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그것이 가짜는 아니겠죠. 응? 왜? 대한민국에서 돈 주니까 그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갈등의 요소는 뭐냐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줄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고 진짜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신들은 무엇인가? 껍질을 까놓고 보면 그 안에 어떤 진실들이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 없어져요. 옆 사람 보세요. 말이 많아요?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사람이 그래서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 저도 말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나오네요. 할 말은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가 이 사람이 잘못된 데 갔더라, 이상한 데 빠졌다더라. 그것은요, 세상의 법이 판단할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면 이 세상은 법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 사회법이 심판합니다. 고소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 이 사회법도 초월해야 되고요. 내 생각도 뭐 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저 떠드는 소리도 뭐 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떠들어라. 그럼 어디에 와이파이가 꽂혀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방향이 잡힌 거예요. 더 이상 혼돈되는 세상의 말, 언론의 말, 누구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우리 와이파이를 다 고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이 마음의 갈등과 공허함과 염려와 걱정들을 아시니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겁니다. 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좀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완전 바뀌었죠? 예.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는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인다는 말이 맞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았단 말이에요. 왜? 잘못된 교를 가리키고 있고 잘못된 왜곡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울에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건 누구만 본 거예요? 그 당시 사울만 본 거예요. 그 눈도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부터 이 완전히 신앙이 달라지죠? 자기는 자칭 신앙의 엘리트였어요. 다 안다는 거였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왜 그러면 바울은 모든 걸 안다고 하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예수를 몰라봤을까요? 왜 몰랐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곡돼 있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오해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건 말씀이에요.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거 뭐 그냥 뭐 집집마다 그냥 사업 시작하면 갖다 바치는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참 뜻은 그게 아닌데 그냥 좋은 거 딱 따다가 그냥 갖다 바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건 내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엘리트 문화가 있었죠. 이렇게 사는 것이 당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가장 고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실을 알고 보니까 망했어. 왜곡돼 있는 거예요. 오해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보면 배설물처럼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깨닫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진짜 뛰어들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너희들은 누구예요? 응?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그가 참이다. 라는 걸 오히려 반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그러니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뭐가 생기더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한 생각이야. 우린 진실을 알면 그 진실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힘이 납니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까지 왜곡된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아온 거야? 대박. 그때부터 뭔가 나도 모르게 안에서 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 불타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 진실을 향해 바른 길을 가야겠다. 나라도 이 길을 가야겠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엄청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순국하신 많은 우리 열사들이 있어요. 응?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때도 뭘 알고 끌려간 게 아니야. 전쟁이 나서
지켜야 된다 하니까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우리 조상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나와 내 가족,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에 불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잠깐 상식을 한 말씀 드리면, 남성들은요, 누구니요? 혹시 옆에 남자가 앉았나요? 남성들은 사랑이 여성과 좀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남성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지키는 거.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아내를 지키는 쪽에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남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 못해요. 잘 표현 못합니다. 저도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 예배 때만 나와. 사랑하면. 지금은 가면 여기 자꾸 가요. 밥 줘. 뭐 좀 청소 좀 하자. 막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래. 감정적인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이 다쳤다 하면 뭐예요? 뭔가 위험이 닥치면 목숨 걸고 뛰어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근데 여성들은 매일매일이 중요하고 순간순간이 매일 중요하죠. 확인하고 싶고 또 그 지금의 분위기가 항상 중요해. 그래서 매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릅니다. 작용하는 에너지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겠죠?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묵뚝뚝하고 한다는 말은 맨날 먹고 자자 하는 소리만 하는지.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 원래. 하지만 위협이 닥치면 가장 먼저 뛰쳐나갈 분이 옆에 계신 분이야. 목숨 걸고 싸우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작년 화이팅! 더 이상 기죽지 맙시다, 우리도. 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진짜 진심이란 말. 진심. 변화된 진실을 만난 사람들은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나는 그 정도로 뭔가 진실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 진실이 내 마음속에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가보면 범죄한 천사를 뭐 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두운 구덩이다. 심판 때까지 가둬놨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옥이라니까. 자, 옆 사람한테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기들이 울면서 태어나요? 웃으면서 태어나요?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영감이 있다니까, 애들은. 그냥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가요. 지옥 삶이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럼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서로.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냥 용서하고
70번에 7번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근데 그걸 따지고 너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니까 네 생각이 좋아, 내 생각이 맞아. 말 잘해. 어? 대답 잘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가르고 이겨 먹으려고 하고. 뭐가 그리 중한디? 뭐가? 한 발을 뛰고 보면 우리는 다 같이 동기생이에요. 지금 지옥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바른 길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열린교회라는 이 배를 앞에서 지금 사방팔방 오리지랍 다 보면서, 누구 말은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그 다 듣고 보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천국을 향해. 전 변치 않습니다. 정확한 첫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현실은 어렵죠. 지옥과 같죠. 너무 안타깝고 진실이 먹히지 않고 정말 왜곡되고 거짓되고, 하지만 세상은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 또한 진실을 향해 누구보다도 힘차게 뛰고 있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주변에 혼란스러운 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한 자 되게 해달라고. 누구의 말과 누구의 어떤 이상한 정보에 휩쓸려서 내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참 지식인이 되어서 바울처럼 정말 진실을 깨달아서 우리 또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더 이상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휩쓸리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더 이상 미워하고 다투지 않도록 저희들 진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실을 위하여 우리 주님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들을 향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 저희 또한 본받아 아버지 진실을 볼 수 있는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매서운 추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성령의 뜻대로 거듭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드린 모든 것, 몸과 마음과 예물 다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의 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